과거이든 현재이든 아마 미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물론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특별히 부모들을 리더들로 세웠는데 부모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가정이 어떠한 분위기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한 국가도요, 리더십에 의해서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그 나라가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리더십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글로 가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리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인가? 이제 오직 특별히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여 나갈 때 그 움직이는 방법이 어떤 강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운 그런 마음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선한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뢰감을 구성하면서 신뢰감을 세워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지는 이러한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정말 그들 세대를 세워갈 리더들로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지역사회와 국가, 심지어는 어떨 때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여기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져봅니다.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그 거의 공통적인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강의하는 분들이나 리더십에서 책을 쓰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멘션하는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뭔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새로운 그런 파라다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리더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servant leadershi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리더다. 섬기는 리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자기 자신을 쏟아 줌으로써 이 팔로워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뭐 사실 지금도 이런 게 없진 않지만 그 당시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을 쓰고 입고 합니다. 예, 곰의 가죽 털을 걸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왕들은 머리에다가 이상야릇한 그런 모양의 모자를 쓰는데 여러분 뭐 가끔 영화나 그림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자를 쓰면 양쪽에 소의 뿔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모자를 쓰면서 이러한 모습 굉장히 아주 무섭고 두렵고 자기들의 어떤 힘과 자신들의 무력을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인티미데이트 되는 거죠. 두려워하고 이 사람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한 강한 그런 모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뭐 역사 속에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거의 일방적이죠. 오늘도 가끔은 리더십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목소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아주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도 않으시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이런 어떤 리더십으로 오셔서
정말 섬기는 자로서 완성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역사책이지만 역대기에서 질문하는 질문은 누가 참된 리더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역대기에 한 왕을 조명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다윗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왕들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왕에 비교되어서 평가됩니다. 결국 다윗이라는 왕을 굉장히 아이디얼한 왕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심지어 다윗의 많은 잘못을 감춰주고 있는 그러한 역대기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 왕의 실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뿐만 아니라 역대기를 쓴 분은 약간 코드가 거기 나오죠. 코드 월드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죠. 네가 열왕기에서 보지 않았느냐, 열왕기서에서 보지 않았느냐. 다른 책을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서에 보면 분명히 다윗이 했던 그 많은 잘못,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그런 문제까지 뭐 일반 범죄가 아니죠.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대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톤이 있다면 이 톤은 뭔가 어떤 성취된 완성된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약속된 다윗의 참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톤은 뭐냐면은 갈망입니다. 갈망, 기다림. 무언가 완벽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공의와 그 fairness와 정말 가난한 자들도 정말 다시 세움을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뛰어다니게 되고 옥에 갇힌 자들이 풀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날이 결국 새로운 리더에 의해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감 속에 저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있고 또 그분은 이제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떠한 이 secondary leader, 이제 부차적인 어떻게 보면 under leader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그 리더십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비춰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아사왕을 만납니다. 아사왕이라는 인물도 역대기를 쓰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 아사왕에 대한 기사가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짧지 않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겠지만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1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행한 인물로 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그의 어떤 리더십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아사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보면요. 정말 훌륭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들의 제단과 심지어는 산에 있던 산당들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이 산당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산에 당을 짓고 이 섬겼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왕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사 왕은 예루살렘 중심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청산했어요. 우상들을 쳐 부셨어요. 예.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렸어요. 그 우상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아주 철저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거대한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가 아주 위대한 믿음을 발휘하게 되죠. 14장 9절 이후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군사 100만 명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밀리언. 이건 뭐 고대 사회에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 뭐 이걸 조금 불렸다 할지라도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왔다라는 얘기죠. 아프리카에서 이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사실 아사의 기사 앞부분에 보면 아사가 굉장히 아주 좋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대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들을 굳건하게 이렇게 재건해서 좀 튼튼한 그런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위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후에 그는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성전 자체를 정화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부흥시켰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아들 세대부터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수했는데 거기는 10지파가 합류했어요. 남왕국은 2지파만 합류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아사는 유다 왕국의 왕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순수한 종교로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정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왕국에 있는데 이 북왕국이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제 탈북자들이 넘어오듯이 나는 아사왕 밑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남왕국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입니다. 15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결국 아사왕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41년 동안. 아사왕이 다스렸던 그 긴 시간을 사실은 큰 전쟁, 여기 앞서 말한 이런 전쟁 하나 외에는 평화의 시대요, 전쟁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아사왕에 대해서 좋은 점을 쫙 얘기를 했는데 말씀 묵상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스킵했다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 16장에 읽었던 내용은 이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아사왕은 41년을 다스렸는데 이 41년을 다스리는 동안 처음 35년 동안은 아주 그냥 no problem,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정말 흠이 없는 왕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6년이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 6년 동안에 아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아사의 6년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요? 자,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이걸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변질되는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상실하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 부모로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심지어는 목회자로서, 어떤 사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상실하는 그 순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프로블럼이 생겼을까요? 마지막 6년.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사왕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편안한 길. 여러분, 평화와 편한 것은 다릅니다. peace와 comfort는 달라요. 근데 여기에 아사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크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바른 길, 옳은 길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북왕국에서 고민하다 이 북왕국 왕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마치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 있을 때 베를린에 장벽을 쌓았던 것처럼 라마라고 하는 이런 포트레스를 쌓아가지고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차단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라마를 건축하는데 이제 이것을 본 아사 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위기가 왔구나. 결국 이 예배,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올 수 없도록 그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이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방식이 뭐냐면은 자기가 나서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악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베나닷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아사 왕이 그들을 용병으로 삽니다. 돈을 지불하고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베나닷 왕이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좀 쳐서 그들을 교란시켜 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여러 도성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침범하는 그러한 일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바사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이 라마를 쌓는 일을 중단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16장 2절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사 왕이 한 게 뭐냐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다. 은금을 꺼냈는데 왕궁의 은금이라면 자기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왕이니까 그 당시에야. 자기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 이 아람 왕의 군대를 용병으로 하열했다면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여호와의 전의 곳간을 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보화들을 꺼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싸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기물을 허물면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거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손을 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은 돈이 있는데 쓰면 되지. 결국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더 이상 피곤하고 힘들고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뭐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덧 우리에게 돈이 생기고 어느덧 우리에게 물질이 생기니까 심지어는 신앙적인 일마저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데 우리가 항상 요즘은 합리성을 많이 따집니다. 뭐가 합리적인가? 뭐가 논리적인가? 뭐가 이걸 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가?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저도 좀 똘똘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건데 합리적인 걸 많이 생각합니다.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신앙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설득돼야 되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설득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 설득되면 그 인식이 우리 머리를 채우게 되고 그 머리가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게 되고 그때는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보여도 내 몸이 좀 힘들어도 그때는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다
어려워집니다. 쉽고 편한 길만을 선택한다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 목회를 좀 그래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좀 연령이 낮은 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좀 쉬운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만 하십니다. 아마 본인들도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최근에 어떤 젊은 목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가 다른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몇 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아주 생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그런 거죠. 교회에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뭐 조용히 떠날 분들은 떠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눈 감아주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평안한 방법이 아닐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물론 문화적으로 센시티브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소위 백인들이 다수인 미국 교회에서 하는 방식과 적어도 이 수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우리 한인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딜됐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예를 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 리더로서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사왕의 심텀을 보니까 귀가 막혔습니다. 막힌 귀. 아사왕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선지자들의 음성이 그토록 그에게 힘이 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합류해 줌으로써 힘을 얻었던 그러한 아사왕이었는데 이 순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또는 선지자가 아사에게 나와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구스 사람과 룹 사람, 이건 뭐냐면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게 다 아는 거죠. 아사 왕의 히스토리를 아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말에 그냥 확 돌아간 것 같아요. 아사가. 망령 났습니다.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확 눈이 돌아갔어. 그러니까 왕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분노입니다. 분노.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백성 중에 몇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눈이 이렇게 약간 돌아간 친구들. 뭔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지금 나에 대해서 도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죠. 왜 분노가 났을까? 왜 이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이때 분노라는 것이 가슴 속에 채워졌을까? 이거는 좀 임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나요? 언제 분노가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사 왕의 마음속에는 그건 말도 안 돼.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 라면 뭐 좀 뭔가 이렇게 말로 대적을 했을 것 같아요. 분노를 내기보다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약간 동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아, 사실은 내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타이틀멘트입니다. 인타이틀멘트. 뭐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도전을 하면 부모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걸 너에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녀들도 화를 내요. 자녀들도. 자녀들의 화는 뭐냐면 자기들도 보상심리가 있어요. 아, 내가 인타이틀멘트가 있다. 나는 이거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받을 것을 못 받았다. 인정받을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 억울한 마음이 채워질 때 분노가 일어나죠. 야, 아무리 그래도 35년 동안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세웠는데 그래, 지금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이처럼 망령됐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나를 지적할 이유가 있냐? 억울하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수고와 나의 업적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잘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 정도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의 어느 시점이라도 교만과 자만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실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석되기보다는 내가 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의 공으로 해석되고 나의 능력으로 해석될 때 더 이상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눈이 멀게 되고 귀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과 능력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사왕의 문제가 뭐냐?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해요. 아사왕이 노년에 크게 병들었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2년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마 고대의 성공한 왕은 자기 주변에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의사들과 최고의 카운셀러들을 자문가들을 그 주변에 두었을 것이죠. 이 질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들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쉽고 당연해 보이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스스로 도전받아야 할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에 와서는 이 질문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안목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눈이 열려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한 선지자의 집을 두르게 하고 그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밖을 내다보니까 집 주변에 아람 군대가 무수히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요, 엘리샤요, 선지자요, 선지자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포위당했습니다. 엘리사의 답은 간단했어요. 사실 답도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주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눈을 열려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요 앞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그 뒤를 두르고 있어. 나를 대적하는 숫자보다 나를 위해 싸워주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 이 상황 속에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 우리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거죠. 사실 목회자로서도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교우들. 여러분이 뭐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는 것, 물론 섬김이라는 차원에서는 중요하겠지만 내게 어떤 마음속에 의지가 되고 마음에 어떤 힘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이 회중을 두르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여기에 높이 들리셔서 이 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판단들을 하겠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질문은 이걸 뿐일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주께서 기뻐하실까? 말씀을 맺어보려고 해요. 영적 비전을 상실한 교회나 가정은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안일함과 편안함의 종이 되어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고 자기 배가 부르고 육체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 겁니다. 자기 세대는 그런 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유산이나 영적 유산은 하나도 남기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신앙적 내러티브, 신앙의 스토리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는 이 내러티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나 뭐 대단한 것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겪어온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주신 역사의 스토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맴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렌사이드에 살던 집을 저희가 처분하고 마지막 청소를 다 마치고 그 집 앞에 저희 현재 가족 멤버들이 쫙 서가지고 그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집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뭐 그 자그마한 집, 사실 그것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아니었죠. 뭐 가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함께 자라왔던 아이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한 20여 년 그 집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저로서는 그 집에서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또 재밌는 한 스토리긴 하지만 저희 집이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얘기만 듣고 뭐 엄청난 저택에 산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80명이 말이 안 되죠. 예, 마당에도 뭐 안에도 꽉꽉, 심지어는 서로 발냄새 맡으면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함께 밥을 먹었던 새 가족들이 오면 1년에 2번씩 집에서 모였던 그 기억들. 참 그때 그런 생각들이 약간 그 순간에 마음에 울림을 주더라고요.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러티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을 이제 하직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2가정 정도를 방문하면서 뭐
임종 예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모임을 가졌는데 말씀을 하면서 물어봐야지 의식이 있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너무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솔직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지금 우리 몸을 담고 있는 이 집이 얼마짜리냐고 질문하겠습니까? 나를 지금 보고 있는 자녀들의 1년 봉급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이 침대가 얼마나 고가 퍼니처인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유일하게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함께 지켜온 것들,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 사랑의 나눔들. 이런 내러티브가 없이 모든 것이 돈으로 물질로 계산돼 버리는 가족 단위라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돈 얘기밖에 안 한 경우가 있어. 슬퍼요, 사실.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한 스튜어십의 한 부분이겠지만 과연 저게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아사 왕의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뭔가 한 가지 일을 좀 해서 그걸 남겨야 되겠다. accomplishment, 성취.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그러한 어떤 물량적인 accomplishment가 아닌 것 같아요. 캐릭터 빌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야무지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졌는가? 캐릭터 빌딩. 인간의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중요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인품과 성품의 레게시는 오래가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인 레게시를 만들어주고.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이 성품에 대한, 인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에서 그 비교한 것 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아닌 것 같은데 레주메 버추와 이 율로지 버추라는 비교를 했어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빌드업하기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레주메라는 것은 이력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가졌고 뭐 어떤 일종의 세상의 그런 영광을 취했고 내가 어떤 업적을 했느냐, 뭐 나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쓸 겁니다. 근데 이 율로지라는 말은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 그분에 대한 회고. 그때 하는 말은 이력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율로지를 하는데 율로지의 내용이 양력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이분이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떤 사업을 했고 어느 단체에서 장을 지냈고 이 사람은 정말 성공했고 사업가였고 그런 율로지는 안 하죠 보통. 근데 가끔 보면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너무 중요히 생각하는 문화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율로지를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솔직히 좀 두려운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세상 떠나면 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있는 목회자였고 하여튼 애를 쓴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모습이 피곤해 보였고 하여튼 교회 사역을 잘해서 필라델피아에 그래도 뭔가 지나간 목회자 중에 잘 섬긴 목회자라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이 형성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성품에 대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오래 참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발견했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되게 좋을 텐데 제가 앞에 누워가지고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가 남겨두신 물질적인 유산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군인들이 그의 옷마저 나눠 가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레거시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건강한 자가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필요하다. 나는 영적인 의원으로 이 세상에 건강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하여 왔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리더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몸이 지치면 좀 쉬면 되는데요. 마음이 지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사왕의 말년은 마음이 지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영적 안일감에 빠져버리고요. 목적을 상실했고 영적 동기를 상실해버렸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심텀이 나타나냐면 더 이상 너무나 당연하게도 해야 할 기도조차 안 하고 예배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탐구하는 것조차 이제는 하지 않아. 그의 몸이 죽기 전에 그의 마음은 먼저 다 굳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사의 라이프에 대해서 어디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사가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7장 4절에 이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아주 좋은 왕이었거든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아사가 부족했고 그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극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떠나간 이후에도 그를 향하여 나는 아사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한마디가 저에게 소망은 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제 남은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더 많은 창의력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